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만입니다. 네. 어, 온누리교회 이렇게 제가 21년 전에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순장님이 제 성향을 보더니 비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때 온비아 그 과정이 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사실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내가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가 해 주었다면 삶의 어떤 방향이나 제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설계가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경 교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왜 내가 사는 세상과 삶이랑 연결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즐겁지도 평안하지도 인생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길 수도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혼자 일주일 동안 신약을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내린 결론이 여긴 아닌가 봐. 잘 모르겠어. 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지? 그 결론의 끝은 성경은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실 떠나게 됐고요. 다른 생각이나 철학이나 종교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혹시 다른 진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간을 자그마치 10년이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컷 너 한번 네 마음대로 또 돌아다녀 봐라. 결국 뭐가 남나. 그러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게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문제와 같이 결부되면서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멀어진 만큼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10년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외부에서 2년 동안 과정으로 저녁에 성경 대학을 했는데 그 성경 본문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밥 존스 신학교에 그 한국에 나와 계시던 교수님들하고 거기 출신 목사님들이 가르치던 곳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문자적인 해석의 어떤 한계점은 나중에 물론 갖고 있긴 했지만 이 성경에 진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일정한 장소에 가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온 가족이 가서 4박 5일 동안 성경 어린애들이지만 성경 통독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조금 전율이 있는데 이 역사서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역사의 인물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신약보다는 오히려 구약의 이야기들이 제 삶에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고 성경 통독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신약이 그걸 해석해 준다는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들을 기가 조금씩 생겼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외로 다윗에게서 그런 면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아들 압살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블레셋에 도망가서 이렇게 미치광이 신용하는 그런 과정,
바스바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하는 그런 의문점 같은 몇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마음을 돌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 그런 과정들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책이 있죠. 책 이름이 갑자기 조금 아까까지 생각이 났었는데 누구죠? 여기도 책이 있는데 다윗의 영성 그 일상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다윈 이야기를 쓴 그 열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걸 거기다가 얼마나 너 이런 거 궁금해했냐 하면서 책을 써놓은 책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온누리교회 올 때였고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 관해서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은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제 갈라디아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듣기로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왔는데 그때 그 총무님이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무님이 신입생들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 온비아 오셨는데 갈라디아서가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했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딱 하나 아는 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주목받았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다윗에 대해서 좀 나처럼 갈팡질팡했구나 하는 그 생각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이 이 극과 극을 달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행하기도 하고 경험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복음의 테두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 깨워 맞춰지는 굉장히 흥분되고 드라마틱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꽤 오랜 시간 비와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에 약간 지장을 좀 받았다는 게 이제 부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있으면 제가 좀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책 읽고 정리하고 숙제하고 이러는 게 재밌다 보니까 아내한테 조금 푸념을 듣는 게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대학부 막 올라갔을 때 선배하고 담당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시대 문제와 더불어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은 답변이 너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모임에나 열심히 나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무기력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걸 찾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성경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도 재미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토대와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는 뭐 여기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 삶의 문제랑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 하면서 비사역을 하겠다. 둘 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진 그 꿈인데요. 저는 꿈을 하나씩 이렇게 꿀 때마다 10년 단위로 꿈을 꿔요. 앞으로 10년 동안 몸이 허락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이고요. 병원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비율을 좀 조정해 가는데 요즘 사회가 고령화 사회, 노령 인구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저는 제가 누리고 받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그 확실함 그리고 그 감사함에다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치과 진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0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생 후반전을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 하나가 이제 B인데, B가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하는 그 부분들은 이 모임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향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선교사님들을 잘 진료로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항상 갖고 있었는데, 라구나 젊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우리의 그 대답, 그러니까 진부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단어와 표현과 상황을 이렇게 연계한 그런 대답을 준비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 것 같고, 제가 B에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B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보다는 약간 특별한 사역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B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지만 사역은 모두 할 수 있는 사역은 사실 아니기는 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삶이 이렇게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보다는 그 자기 생각이나 표현들을 하는 분들을 잘 돕는 그런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다. 몸에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활력을 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느낌상. 비타민 중에는요, 몸 안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햇볕을 쬐어야만 되는 것도 있고요. 흡수해야만 가능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비는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힘도 있고, 또 비에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비가 외부로 노출이 돼서 활동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도 있는 것 같아요. 비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람되지만 저하고 비는 뭐 그렇게 크게 별개의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할 마음은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